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아멘. 하와이 제도에 있는 카와이 섬이 있습니다. 호놀루루에서 서쪽으로 그 하와이 군도 하와이 제도에서 4번째로 큰 섬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서핑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지상낙원 같은 그런 섬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 옛날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평양에 있는 아주 적은 섬이었습니다. 거기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워낙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질병과 범죄, 알코올 중독으로 참 아이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멘탈 환자들도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 미국의 어느 단체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장래를 파악하는 그 연구단체, 소위 말하면 이 워머 교수 팀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섬에 카와이 섬에 출생한 신생아들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추적을 조사하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 추적 조사할 때 그들이 예상하기를 분명히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 다시 말하면 알코올에다가 정신질환자 많죠. 배우지 못했죠. 가난하죠. 그리고 범죄 소굴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필경 아이들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비행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범죄자들로 아이들이 변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했던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201명 가운데 3분의 1이 평균 이상의 모범적인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결과로 도출되어졌습니다. 연구팀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결론은 바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받은 사랑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른들의 참 사랑, 이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과 가난과 범죄 속으로 자랐던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인간의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불변성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그리고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여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열게 만들어 주셨고, 참 어눌리고 그리고 힘든 이런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중보하시고 힘주심으로 찬송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 인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참 아도난 우리에게 지혜를 준 지혜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갈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한 진로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생활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고 지혜 건강 주신 건강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주신 응답의 은혜, 그리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은혜, 그리고 생업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 은혜, 피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반응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꾸 리피트 해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첫 은혜 받았던 그 은혜, 첫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처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참 가슴 설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출입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냈는데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반기에는 이렇게 맥추절로, 후반기에는 수장절에서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해서 첫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맥추절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 안 짓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신상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첫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것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지만 그래도 첫째에게 좀 마음이 가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약간 그런 게 있고, 제가 특히 또 손녀딸을 보니까 첫째가 되니까 마음이 좀 더 가는 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부산 영광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부산 영주동 코모도 호텔 바로 앞에 그 영광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걸어 내려오면서, 영주동 걸어 내려오면서, 제가 그 당시 하단 살 때니까 부산역에서 영주 터널로 해서 대신동에서 하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주동 쪽으로 걸어 내려와야 돼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제가 3일을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같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3일 밤낮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첫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우리 그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습니까? 주여 주 소리만 나와도 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은혜 어디로 갔는지 다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바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맥주제를 감사해서, 맥주제를 왜 지켜야 하느냐? 첫 것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자신을 회복해서 첫 것을 드리는 이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제를 우리들이 지키면서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전반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는 전반기에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새롭게 작전을 짜서 정립을 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 이날, 다시 한 번 더 첫 것을 드리며 오늘 우리가 첫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복된 거룩한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 5개, 또 칭찬받은 교회 2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면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에베소는 저는 2번을 가봤습니다. 그 교회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또 그 현장을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도시죠.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구 도시요, 무역 도시 같으면 우상문화, 종교가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해외 문물이 돌아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혼탁한 도시가 바로 에페소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담의 신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아담의 신상을 보고 경로했던 것처럼 에베소에도 아담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흔히 거기에서 우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여사제들이 그렇게 혼음하는 아주 더러운 도시가 바로 이 에페소였습니다. 지금도 에페소 가게 되면은 지금도 시내 중간 다운타운에 대리석으로 완전 메인스트리트 쫙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리석으로 기둥이 되어 있는 가로등입니다. 거기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대한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 마켓이 살아요. 거래집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그 뱀으로 된 그 의사 마크 있잖아요. 가운 입술 의사들. 그게 에페소에서 나왔어. 그 마크 의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 중간에 뒷골목 들어가면 사창가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힘들었겠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었을까. 따라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속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와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단들을 깨뜨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에 주의 사도가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은 것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악한 자와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했던 그러한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투노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것을 알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니고라당을 미워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이 교회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 지역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이단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첫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뭐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예수 잘 믿어보려고 참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 다 물리치고 이단들 다 물리쳤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첫째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어요. 안의 문제였어요. 밖으로는 그들이 외부의 핍박 속에 이단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사라지고 껍데기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나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예수만 가지면 찬송가인 날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큰 은혜 없네 찬송 불렀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때가 끼었다고. 우리의 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요 나의 영혼의 문제요 내 속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라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오늘 내 마음이 오늘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되었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때의 내 마음이 뜨거웠으나 지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옛날에는 교회당 주일이 기다렸으나 지금은 주일이 아침이 되면 뭔가 모르게 발걸음이 무겁고 오늘 내 마음이 무거운 오늘 이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남이 볼 때는 참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얼굴에 좀 기름기가 끼고 남이 볼 때는 좀 윤택해지고 좀 그래도 이제는 고상해지고 기도도 좀 하고 이제는 교회도 좀 알고 좀 남이 볼 때는 좀 그럴듯하게 보이나 오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갈수록 말라가고 있느냐. 왜 이래 갈수록 내가 속이 알찬 것보다 마음이 하고 껍데기 신자가 되어졌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에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첫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물질도 물질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첫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드릴 때에 참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씩 참 그들의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햇사람 에브론 밭이 뭡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죠. 나는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고들랑 내 조상 땅 가나안 땅 오늘 이 막벨라 굴에 오늘 나를 운구를 해서 거기에 매장시켜달라.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육신을 시신을 자기 고향 땅에 묻혀달라, 내 묘실에 묻히고 싶은 그러한 단순한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영적인 소원이에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야곱이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어요. 이만큼 야곱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러한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오늘 이 끈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참 많은 국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이 풍요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요. 일면 맞는 것 같으나 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유럽 교회가 풍요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쓰러진 것은 풍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육체적으로 재림하는 이것을 신화라고 가르치는데, 어떤 미친놈이 거기 가서 구원의 감격,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 육신의 재림, 오늘 이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걸 가르치는데 누가 교회 가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와서 주여 삼창 물어보고 기도하겠어요? 다 떠나죠. 다 떠나죠.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은 엊그제 국민을 보니까 요즘 영국에서 10대 소녀들이 참 이제는 교회로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대들에게 크리스찬 비율이 보니까 10년 사이 4배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대 청소년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대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자랑하느냐? 성경을 자랑, 성경을 들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게 있을 때 내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감사하고 신이 나고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맥주절 주님이 저 것을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 첫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구원의 감사 첫 것을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은혜의 감격, 그때로 돌아가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드리는 오늘 우리 귀한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는 유턴이죠.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방향 전환하라. 어디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어디서 내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란의 은혜의 조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초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를 내쳐버리겠다고. 그 은혜 없는 백성은 뭐예요? 이사야가 말하죠, 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망한다라고 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오영준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 한 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내가 딱 40살 때요,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안 됐을 때, 목사님 제발 망한다는 소리는 좀 설교 중에 안 하면 좋겠다. 그 왜요? 하니까 참 듣기가 좀 그렇다. 그 당회할 때 제가 이사야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전하 장로님들이나 직분이 목사의 장로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성도입니다. 아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너 교회 없애버리겠다. 이건 삼류부흥사 소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너 던져버리겠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더 큰 복인지도 몰라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줄을 줄줄 푸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뭐 도움 낚시할 때에 쫙, 우리 박동근 씨 낚시 전문이죠. 예? 저기 한때 카톡이 막 올라오더니 막, 네? 요즘 안 올라오대요. 쫙 하다가 쫙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낚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온 목사입니다. 왜냐? 바로 앞에 낚시터잖아요. 서재에 앉아가 던지면 바로 하는데 저는 낚시 전혀 모릅니다. 내 평생에 낚시 딱 한 번 했습니다. 네. 유기하는 게 그만큼 저주예요. 등에 꽂혔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살고 있는 것 같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없앤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회복하며 살려주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은혜가 어디서 사라졌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여 오늘 내가 그 첫 은혜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다.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그분은 인생의 3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크라운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왕의 권세를 가졌죠. 동시에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졌죠. 많은 명예를 소유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3대 왕, 3관왕을 차졌던 바로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언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우는 데 쓰고 헛되다 인베인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레스예요.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인베인. 주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뭐 아니하면 언레스예요. 그리고 헛되다 인베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언레스 아닙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상을 하고 이래 할 것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언레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고, 여기에 성은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년에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회개할 때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어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뭔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언레스와 그리고 인베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하더라도 그 마음이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농사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날씨를 좀 조정할 수가 있으면 농사를 참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이 농부의 소원을 알고 좋다. 오늘 1년간, 오늘부터 1년간 너 마음대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농부가 신이 났대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께, 하나님 햇빛 주세요. 빛이 났어요. 햇빛이 났어요. 쨍쨍 났어요. 가뭄 때 하나님 비 주세요. 비가 내렸어요. 농부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벼가 잘 자라난 것 같더래요. 가을이 되어졌어요. 추수하려고 가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겉에 볼 때는 멀쩡한데 가만히 보니까 알마기는 없고 속이 빈 쭉쭉했고 안에 알맹이 하나 없어요. 완전 쭉쭉이 뿐이에요. 이 농부가 왜 이렇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농부야, 내가 날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되었지? 묻더랍니다. 농부야,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튼튼하고 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는 바람을 원하지 아니했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으나 결국은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제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말이에요, 어제 내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는데, 어제 내 동기 목사 아들이 결혼해서 제가 가지 못하고 축금을 붙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목사, 참 우리 처음 만난 종신서 처음 만난 그때 어제같이 그래 세월이 한 30년 흘렀네. 이런 저런 덕담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정말 잘 나갈 때요, 참 떼돈을 딱 벌 그 입구에서 하나님이 주저앉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두 손 두 발 들고 다 돌아서서 보니까 내 인생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저는 그걸 내 인생에서 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총신 입학할 때도 한 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떨어졌어요. 재수할 때 서대신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1년간 공부 한 자 안 했어요. 못했죠.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목사님 성지순례 가고 그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고 지금이야 뭐 문자에 카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전화 되니까 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목사님은 전지도 모르고 성지순례 다니는 거예요. 전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이래 숙소가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사모님은 꽁꽁꽁 알아요. 심지어 장례 산에 가가지고 매장하는데 마지막에 취도하니까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들의 눈초리가 예민하고 하니까 그 중압감 스트레스 때문에 사모님이 그 당시에 어느 보건대학 학장이었어요. 쓰러졌어요. 그 당시 교수였어요. 그 다음에 학장 되고. 그런데 보름 남기고 공부했는데 걸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1년간 뼈 빠지고 공부에 떨어졌고 보름 공부에 걸렸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두 번째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여러 번 만날 때 나는 서울 가려고 서울 생각하고 서울에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해요. 운은 은혜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은 30%예요. 은혜가 7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만 이게 은혜가 아니라 작은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첫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한 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했죠. 시편 116편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오늘 무엇으로 오늘 내가 보답할까라고 하는 나의 이 은혜를 다시 첫 은혜를 주님께 드리며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첫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어요. 첫 은혜 받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 모습 회복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첫 직분 받고 첫 사역하고자 했던 오늘 그 순수한 모습, 그 첫 은혜 받고 그 열정,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어디 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
첫 은혜 받고 첫 직분 받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웠죠. 참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도 응답해 주셨고 생활에 복 주시고 나 같은 거 그래 쓰려고 직분 주셨는데 오늘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오늘 그게 어디 갔는지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생각하고 내가 첫 사명 감당하고자 했던 오늘 첫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오늘 바로 이 날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를 만나고 평생도록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죠. 평생도록 자기가 첫 직분 받고 사명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끝까지 유지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서 마지막 참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오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륭한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라. 안경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수동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밤 12시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동치미 국물을 딱 드리니까 그 동치미 국물을 딱 사발을 들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동치미 국물을 잡고 펑펑펑 울어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거. 자기는 그러하지 못했다고 펑펑 울더라. 그분이 말씀하기를 40일 금식할 때보다 마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깨닫게 하잖아요. 첫 사명 감당하겠다고. 케네디가 죽었을 때요. 충격을 받은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Next time will be you.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례는 내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불러갈지 누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가 될지 내가 될지 분명한 것은 내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과 내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땅을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골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불의 꽃과 같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호주머니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을 때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호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나는 재주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릴 게 하나 없다고 했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 제가 물질, 나에게 준 젊음, 나에게 준 재능, 달란트, 이걸 여러분 사명 감당하세요. 떠나면 소용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끝이에요. 감사 실종 시대입니다. 왜 감사가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돼요.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첫 것은 오늘 우리의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첫 사명 감당하고 직분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첫 것을 드림으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후반기를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